말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긍휼의 삶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십자가와 긍휼의 삶을 지난 시간에 봤고요. 오늘 상담 전화가 꽤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믿음은 누려야 되는 거냐 그러시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믿음을 누리는 거냐 자체가, 믿음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고 내가 택할 문제고, 그래서 누릴 게, 믿음은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진보가 되어야 되고, 믿음은 성숙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은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확증해야 되고, 믿음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만약 믿음이 선물이라면, 그럼 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완벽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저준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 선물은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진보를 한다? 진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완벽해요.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라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그릇에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겸손한지 다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줄까? 누구에게 병 고칠 은사를 줄까? 누구에게 혹여 이제 그거는 또 착각할 수 있겠어요.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요? 그거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가 갖는 보편적 은사가 아니에요. 보편적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로 받는 믿음은 누구나가 선택해야 될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로 받는 이 성도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믿음의 은사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터키에 가서 목뱀을 당해도 선교를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은사라는 선물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스데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근데 이제 나도 믿음의 은사가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적 선물과 은사적 믿음과 보편적 믿음을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먼저 보편적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적 선물은 다른 거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 은사적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할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냐 아니면 내가 택할 문제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진철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근데 믿으라 할 때 이 동사가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주 예수를 능동적으로 내 자의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믿으래요. 그러면 선물이에요?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평생 기다려보세요. 말씀도 안 읽고 평생 기다려보세요. 믿음이 들어오나. 안 들어옵니다. 이건.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믿으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돼 있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선물이 아니라 보편적 믿음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16장 16절에요. 초반에 나오는 이 믿는다란 동사 또한 능동태입니다. 보편적 믿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서 내 안에 저절로 들어오는 믿음이 아니라 보편적 믿음은 능동태라서 내가 의지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계속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보편적 믿음은 은사가 아니라 은사적 믿음을 논하는 게 아니라요. 보편적 누구나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어서 믿어야 될 선택할 문제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자, 그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둬주는 선물이라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지옥을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이유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지옥을 가야 돼요. 이해되죠? 자, 하나님이 믿음을 거저주는 것 때문에 거저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면 하나님이 거저주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은 하나님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니까 하나님도 지옥을 가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니까 하나님도 지옥 가야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죄 있는 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고로 있잖아요. 바로 이런 뒤틀린 복음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다라는 이 뒤틀린 복음이 교회를 망치는 거고 영혼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이 이 땅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지 뭐. 귀신도 믿고 떤대잖아요. 귀신도 믿고 떤. 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 교회가 더러 많은 교회들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나 봐.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홍철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그것이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나를 믿는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들풀도 입히시는데,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기르시는데, 자라게 하시는데, 성장하게 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믿음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이 적다 크다 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왜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공짜 믿음인데 그것이 적다 많다 노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완벽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이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이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14절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각도로 볼 것이냐. 사단의 눈으로 볼 것이냐. 성령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 사람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으로 볼 것이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이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제자인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제자인 너희를 참으리요. 이 아버지는 지금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함께 있냐, 얼마나 참느냐라는 얘기가 합당하지 않아요. 바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다. 근데 17절에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아니 제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붙인 제자인데? 믿음이 선물이라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겠지, 그죠?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믿음이 없냐고? 그게 선물이라면 제자들한테 먼저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믿음이 바닥일 때가 있고, 그쵸? 안 그래요?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퇴보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왜 그래요? 믿음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잡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택한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냐고요? 선물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근데 믿음이 없다잖아요. 왜요? 믿음을 꽉 안 잡았거든.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거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15절에 이 간질 증세가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 그래서 제가 축사하면서 많이 겪는 거지만, 귀신 들리면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질 증세 비슷하게 나타난다. 막 꼬꾸라져.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40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56절까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참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 발 아래 엎드렸대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외동딸이죠. 죽어가니라. 죽어간대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무리가 둘러싼 거예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12살 먹은 외동딸에게 가는 길 가운데, 가는 길목에서 이 하체에서 피가 흐르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나은 거예요. 나은 거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12년을 앓았대요. 12년이요. 43절에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자가 스스로 47절입니다.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구와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은 여기 있잖아요. 네 믿음이라고 써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네 믿음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일방적인 이 여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편적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 아니라 보편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취하자라면 지옥을 가는 거고요. 믿음을 취하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문제를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택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아웃을 칠 수 있어요. 당신이 주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주지 않아서 지옥에 있는데 왜 우리만 옵니까? 당신도 오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따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온 것은 당신 때문이, 당신이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왔으니까 당신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면은 하나님이 무슨 할 말이 있으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해서 그런 허점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설교를 왜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해야 되냐고. 왜요? 이딴 교회 복음이 뒤틀렸으니까.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이 믿기만 할 때 이 믿는다, 이 믿다라는 동사는 또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누가 믿어요? 아비인 네가 믿으라, 이건 네가 믿으라. 자, 근데 이 믿다라는 동사가 또 능동태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의지를 들어서 선택할 문제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25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5절이요. 호영이요, 호영이. 내가 살고 그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치리 않으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랍니다. 진보. 진전이죠, 진전. 믿음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진보래요. 만약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믿음은 온전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진보한다, 더 나아진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온전할 거예요. 나빠질 것도 없고 성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여러분들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변질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죠?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의 아들의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의가 변질됐어요? 변질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그 의를 우리가 퇴색시킬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의는요, 변질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변질됐어요? 예수님의 피는요, 변질된 적이 없어. 우리가 변질시킬 뿐이지, 그렇죠? 예수님의 피의 그 효력을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지금도 똑같다, 그죠?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3절, 신약 333페이지 전후입니다. 333페이지 전후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전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3절입니다. 우리 지수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자,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대. 자, 만약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이 자란다, 퇴색한다, 성장한다, 진보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전할 뿐이다. 근데 뭐라 그래 지금요? 믿음이 더욱 자란대. 믿음이 더욱 자란대. 그래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자란다, 성숙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우리 의지를 들어서 선택할 문제고, 취할 문제고, 믿음은요, 취할 문제고, 쟁취할 문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진보시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나아지는 거지.
더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온전해서 잘할 게 없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퇴색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파선도 해요. 파선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내 거니까. 내가 내 의지를 들어서 고백한 믿음이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퇴색도 된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이요. 우리 신약 338페이지 전입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할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자체가 슬픈 겁니다. 자, 우리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뭐라고요? 어떤 이들이, 누굴 말해요? 어떤 성도들이 이 양심을 버렸대요. 거듭난 사람이 선한 양심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있대요. 버릴 수 있다.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저버리고 완전히 믿음을 저버린 상태를 말해요.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저버렸대. 믿음을 배신했대요. 써 있잖아요. 믿음을 배신했다고. 이 파선이라는 것은 신앙을 버린 걸 뜻해요. 신앙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을 부인할 수 있나 보지? 여러분들, 믿음이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요. 근데 믿음을 걷어가요? 그런 게 어딨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져가요. 그 믿음을 가져가는 건 다 가져가는 건데 믿음 때문에 다 들어왔는데 그 믿음을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건데 그 우리가 허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19절의 이 믿음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어서 우리가 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믿음이 진보될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다.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요. 예. 근데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은사적 선물, 믿음 말고요. 은사의 믿음 말고 보편적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믿게 했다면 끝까지 믿게 하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칼빈주의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다. 그래서 어떤 게 차문에 써 있어요. 믿음은 선물이다. 정신 나간 얘기하지 마라. 정신 나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믿음이, 보편적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누군가가 변질돼서 그 나라 못 간 것도 하나님의 탓이에요. 하나님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왜요?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그러면 변질된 건 누가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변질된 것도 하나님 탓이지 뭘. 왜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택할 문제다. 우리가 택할 문제다. 고로 있잖아요. 이 믿음의 선물이라는 이런 주장들은 고로 칼빈주의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 이 1장 1절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1장 1절 때문에 믿음은 받은 거다. 믿음은 얻은 거다. 믿음은 저절로 받은 거다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를 봐야지. 하나님은 완벽해가지고요. 헬라어가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헬라어를 선택했을까요? 능동태랑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능동태랑 수동태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쓰시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쓴 저는 이유가 있다. 왜냐? 이게 수동태인지 외부로부터 저절로 들어온 건지 능동태인지 내가 의지를 들어서 행동한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있잖아요. 갈라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는 변질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퇴색시킬 뿐이지, 그죠?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얘기를 하면 돼요.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래요. 믿음을 받았대. 그러니까 믿음은 받은 거다, 선물이지 않냐라고 이제 고집 피울 수 있는데 이 받다라는 동사는 이상하게 능동태예요. 능동태. 내가 취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 거라는 숙제를 줘요. 예수를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과제가 떨어져요. 복음에는 내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거에 대한 과제가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거냐 안 가질 건 누가 선택해? 내가 선택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취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측면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두시는 선물의 믿음이 아니라 이 과제로 떨어진 이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취할 거냐 안 취할 거냐는 그런 측면에서 받은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 왜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받다라는 이 받다 또는 얻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는 건 수동적 의미예요. 그런데 단어를 들어가 보면은요, 분석을 해보면 능동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데 내가 자유의지를 들어서 선택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받는 거예요. 고로 이 1장 1절을 가지고 보편적 믿음을 하나님이 거둬두시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면 어리석은 거다. 그렇다면 이 받다란 동사가 수동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능동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들어서 받는 거니까 거둬주시는 선물적 믿음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야 될 믿음이란 뜻이에요. 자, 오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할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